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TV 프로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네, 오은영 박사님이 나오시고요. 여기에는 다양한 아이들이 나옵니다. 폭력적인 아이, 소리 지르는 아이, 밥을 안 먹는 아이,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아이 등등 많은 아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이의 문제가 큽니까? 부모의 문제가 큽니까? 예, 부모의 문제가 크다는 것을 이 프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은영 박사님이 부모님들에게 이런저런 솔루션을 주세요. 그렇게 순종을 하면 정말 아이들이 변화가 됩니다. 가정이 회복이 됩니다. 이 프로에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서 소개합니다. 어떤 어린 아이가 짜증이 많습니다. 물론 이 사진에 나온 아이는 실제로 아닙니다. 막 짜증이 나요. 툭 하면 짜증내면서 투덜투덜합니다. 엄마가 이 아이를 보면서 아주 확신 있는 어조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배고프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는 배고픈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엄마는 늘 패턴이 똑같습니다. 아이가 조금만 짜증이 나면 햄버거 사줘? 돈가스 사줘? 이런 식으로 배고픈 쪽으로 자꾸 몰고 가니까 아이는 늘 이렇게 대답합니다. 배 안 고파! 더 짜증이 나는 거예요. 부모와 아이의 이 마음의 골이 더 깊어지는 겁니다.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오은영 박사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좀 공감해 주세요. 그 마음을 좀 헤아려 주세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내 아이를 내가 잘 안다고 자부하기보다 어떻게 하려고? 잘 알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자녀를 키우면서 내가 잘 아는데, 내가 너를 잘 아는데 하지만 틀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잘 모른 채 그 확신 때문에 내가 당신을 아는데 그런데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때로 그것이 서로를 답답하게 하고 멀어지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는데 하나님은 정작 우리를 보시면서 네가 너무 답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크리스천도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은 나름대로 자신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신앙인이라고 자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인이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너무 속이 터지십니다. 그리고 진노하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이라는 표현까지 쓰십니다. 우리가 정말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이 답답해 하시는 그런 크리스찬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이 더 기뻐하실까? 주님의 마음이 더 시원할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5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충성된 사자는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다고 합니다. 태양이 내리쬐는 가운데 몇 시간 동안 추수일을 하고 정말 너무 힘든 그 상황에서 얼음 냉수, 냉커피 이것보다 좋은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고생하면서 추수하는데 갖다 준다고 하는데 뜨거운 물을 갖다 준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추수의 날에 얼음 냉수 같이 주님이 시원하다 말씀하시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주님의 마음 시원하게 했던 사람들이 몇 명이 나옵니다. 오늘 그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찾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이사랴에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아멘.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고 가이사랴 이스라엘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한 100km 정도 지중해 쪽으로 가면 있는 그 장소에서 일하고 있는 백부장 고넬료, 그 사람에 대해서 2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합니다. 이 고넬료가 영적 가장이 되어서 백성들을 예배하는 자리에, 주님을 잘 섬기는 자리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셨던 두 가지 모습이 고넬료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보면 백성을 어떻게 구제했습니까?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많이 구제 그리고 항상 기도라는 부분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렸던 겁니다. 백부장은 그 당시에 아주 바쁜 일상을 살았습니다. 로마 군대는 백부장의 군대라고 할 만큼 많은 책임과 권한이 주어졌고 이 100명을 정말 책임감 있게 이끌어가야 하는 그런 리더십도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바쁜 일상 속에서 항상 기도하는 일, 구제하는 일을 힘썼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많이 구제했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많이, 적게 구제, 조금 구제도 귀하지만 이 백부장의 특징은 많이 백성을 구제했다. 이 표현을 보게 되면 그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살았는지 보게 됩니다. 사랑이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아마도 그의 목표였던 것 같습니다. 그는 성경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잘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할 때 하나님이 참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마도 그는 신명기 24장의 말씀을 읽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맥체인 말씀이기도 한데요. 신명기 24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명령하십니다. 포도 농사를 하게 될 것이고 많은 포도를 수확하게 될 터인데 그 포도 다 따지 말고 많은 양들 너희가 가져가지만 그 중에서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남겨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겨두는 삶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베풀어야 된다. 욕심만 다 채우지 말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한다.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명령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포도원 명령을 내리실 때에 이어서 주시는 말씀 22절에 보면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이 일은 무엇입니까?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도와줘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어라. 왜냐하면 너희들은 애굽 땅에서 이집트에서 노예로 평생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내가 너희들 사랑해서 부르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은혜를 베풀고 이 가나안에 풍성한 선물을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들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을 베풀며 살아라.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넬료는 아마도 이 말씀대로 실천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많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섬기라고 나누라고 주님이 선물로 이 자리에 나를 세워주셨다. 이 의식을 가지고 늘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삶은 받은 사랑을 잊지 않고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사랑하는 삶 중요한데 그 앞에가 중요합니다. 받은 사랑을 잊지 않고 맞아 나는 당연히 베풀어야 되는 사람이야. 어떤 분들은 배우자에게 사랑을 베풀 때 옛다 내가 인심 쓴다.
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께 받은 사랑 때문에, 거저 받았기 때문에 내가 베풉니다.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품겠습니다.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2절, 우리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이 주목하신 고넬료의 기도는 항상 기도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쩌다가 어려울 때만 기도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고넬료의 특징은 항상 습관을 따라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소원이 도대체 무엇이었길래 그렇게 열심히 계속해서 기도했을까요? 아마도 그의 소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도가 그렇게 바뀝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제가 살아갈 때에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계속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기도가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백부장들의 특징은 천부장 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진급하는 거죠. 더 진급해서 군단장까지 진급하는 것, 그들의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그것이 소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의 기도가, 아니 평생의 기도가 정말 주님께 달라는 기도, 내 소원을 이뤄달라는 기도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먼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더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삶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기도하는 삶, 그것이 바로 고넬료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고넬료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우리 3절에 보면,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너무나도 놀라운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무엇라 말씀하실까요? 고넬료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어?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왜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애쓴 것들, 교회를 섬긴 것들,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는 완전히 잊어버리시지만, 눈과 같이 희게 만들어주시지만,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기도하고 애쓴 것들은 다 기억하시고 칭찬하시고 천국에서 상급으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기서 기억하신 바라는 표현은 하나님 앞에 산 제사가 되어 기념물이 되었다라는 표현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산 제사로, 여러분의 섬김을 산 제사로 받으시고 기억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에는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기대하며 살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가장 존귀한 자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고맙다. 네가 그렇게 베풀며 살아서 고맙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서 고맙다. 그런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셔서 선물을 준비하십니다.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려 하는 겁니다. 예수 복음, 지금 고넬료는 과도기 성도입니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도행전 10장까지 대부분의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큰 선물, 예수 복음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바로 베드로를 통해 이 일을 이루십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 하면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합니까? 그런데 정작 이 사도행전 10장까지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속 터지게 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답답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끼리는 은혜 받아요. 전도도 하기는 하는데 유대인들에게만 전도합니다. 이방인들 지나가면 전도 안 합니다. 이 전통 때문에 유대인들 전통에 이방인들과 교류를 하지 말아라, 교제하지 말아라, 이런 전통 때문에 전도하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속이 터지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 일을 뒤에 엎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넬료 예수 믿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 이 일을 이루십니다. 9절에 보면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뭐 하려고?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이 이스라엘의 시간을 우리식으로 바꾸면 더하기 6을 하면 됩니다. 12시에 베드로가 기도를 하기 위해 옥상에 올라갔을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베드로 역시 편견이 있습니다. 이방인들 하면 불결하고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 이 편견 때문에 베드로도 하나님 보시기에 답답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제가 아까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삶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항상 뭐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를 더 구체적으로 드려야 하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삶은 나의 문제를 깨닫고 변화되고자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문제를 내가 모를 때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성령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찬송가 중에 내주의 보혈은 찬송 중에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돌과 같이 딱딱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고정관념 때문에 잘못된 확신 때문에 우리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잘못된 생각, 편견, 고집 다 녹여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만 이루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 부분을 그래도 잘 수용을 합니다. 베드로가 과거에 자기 확신으로 넘어졌던 경험이 있거든요. 예수님, 저는 다른 제자들과 다릅니다. 다른 제자들 다 예수님 부인해도 저는 끝까지 예수님 따를 겁니다. 예수님만 사랑할 겁니다 했는데 그 확신이 무너지는 순간이 오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맞아, 나는 실수가 많은 사람이야.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어. 그래서 은혜가 필요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 나는 더 변화되어야 해.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삶은 나의 잘못된 생각, 확신, 고집, 편견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생각이 변화가 됩니다. 주님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나의 아집이 깨어지고 더 죽게 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시원케 여기시는 부분입니다. 자, 19절 20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베드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갈 준비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어떤 음성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너희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속되다 하지 말아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방인들 속되다고 하지 말고 가서 복음 전해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는 감지를 했습니다. 맞아. 이방인들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야지. 그동안 오랫동안 이방인들을 향해 내가 편견 가지고 살았지만 이제 내가 변화되어야 하는 시간인가 보다. 그때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가라.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밖에 있으니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삶은 순간순간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갈 때에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 이거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네 이 생각을 바꾸었으면 좋겠다. 네가 더 이렇게 있으면 좋겠다. 그 음성에 우리가 더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내가 듣기 원합니다. 성령님 내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갔습니다. 드디어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고넬료와 가족들이 다 같이 절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듯이 고넬료의 가족들이 대환영을 합니다. 베드로가 절하지 말라고, 저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안심을 시킵니다. 그랬더니 고넬료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베드로 사도님, 저희들이 우리 베드로 사도님을 모신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의 구제와 기도가 상달되고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 사도를 초청하라고 하셔서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다시 한 번 더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을 받으시는구나. 이방인을 사랑하시는구나. 이방인들이 복음 듣기를 원하시는구나. 내 마음이 100% 열리지 않았지만 이제 순종해야 되겠다. 그리고 고넬료와 가족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담대하게 전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삶은 어디서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음 전하는 현장에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저 사람에게 전도 좀 해주어라.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어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문제는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전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 전도 못합니다. 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전도 방법을 좀 배우겠습니다. 지혜롭게 한번 전도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잘 전해 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열심히 예수님에 대해서 전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전합니다. 4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고넬료의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예수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 자녀 되십시오. 여러분,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멘트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 믿고 용서받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는다. 세상 사람들은 죄 이야기하면 싫어합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고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당신이 지은 모든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우리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고넬료에게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강력하게 이 고넬료의 가정에 임하십니다.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베드로가 복음 전할 때에 성령님이 고넬료의 가족에게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갑자기 이 사람들이 기도가 터지는 거예요. 막 방언을 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너무나도 은혜로운 광경이 펼쳐지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베드로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을 통해 고넬료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고넬료가 사랑하고 베풀고 항상 기도할 때 주님이 그토록 시원해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모든 편견 버리고 자신의 생각 꺾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의 답답함이 뻥 뚫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주일 살아갈 때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고넬료와 같이 더 사랑을 하고 더 베풀고 항상 기도하고 베드로와 같이 모든 편견과 나의 고집을 꺾고 순종하고 복음 전할 때 하나님 너무나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의 평생 부를 찬양이고 우리가 늘 힘써야 되는 삶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마지막으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답답하게 해드렸던 저희 모습 용서하시고 이제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고넬료처럼 더 살아가게 하시고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혹시 깨닫지 못하는 것 깨닫게 하셔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혹시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진 않았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답답하시게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넬료처럼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시게 해드렸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넬료처럼 항상 기도하며 더 베풀고 사랑함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더욱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내 생각, 고집, 확신 꺾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담대하게 복음 전하며 주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와 우리 가족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